석탄일인 오늘 수요예배 설교 주제가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 오늘은 우리에게는 감사한 휴일이죠. 예. 제가 불교에 감사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인간적으로 좋은 교훈들이 또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쉬는 날을 하루 주었다는 것일 겁니다. 이 좋은 휴일 날씨도 참 좋습니다. 오후에는 비 소식이 있긴 한데 지금은 그래도 햇볕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렇게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는 그 태양과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크기 차이를 아시나요? 과학 시간에 배운 적이 있지만 그게 뭐 피부로 와닿지도 않고 가늠이 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딱 좋대요. 손을요 농구공만큼 펼쳐보세요. 농구공 크기를 모르시면 큰 수박을 이렇게 들고 있다고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큰 수박을, 그거보다 그리고 조금만 더 크게, 한 요 정도 됐습니다. 요게 이제 그 태양의 크기입니다. 이게 태양의 크기라면요, 지구는 사인펜으로 점 하나 찍으면 그게 지구의 크기라고 합니다. 조금은 실감이 나시죠?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에 비하면 지구는 거의 먼지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태양이 지구로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다가와도 지구는 순식간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 타버릴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죠. 태양은 지구로 올 수 없습니다. 태양은 지구로 올 수 없는데 태양보다 크신 분이 지구보다 작은 우리 인간들에게 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기적이 무엇일까요? 한편에서는 기독교의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온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최고의 기적이지만 이 기적이라는 말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정의한다면 가장 일어날 수 없는 일은 분명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일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35문과 36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표지,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나누어 드린 프린트를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문을 먼저 읽을 텐데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속에서 선포하는 사도신경의 이 부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죠. 먼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 곧 독생자 예수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것을 그의 약혼자인 요셉이 알았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위하여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그 관계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20절인데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천사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 계보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과 상통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직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잉태하였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기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그 원죄를 지은 아담의 계보에 들어간 예수님이셨지만 또한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 아담과는 전혀 다른 존재, 성령의 사역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무음하시고 무결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셨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5문 답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35문의 답은요, 조금 특이합니다. 분명히 제일 앞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또 반복합니다. 바로 이어서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이 반복은요, 강조하기 위한 강조의 반복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때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전히라는 말이 붙여진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여기에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 가시다가 피곤하면 우물가에 앉아서 쉬기도 하셨고, 목마르다고도 하셨고, 폭풍이 몰아치는 배에서 고나게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여전히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모습,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참 하나님으로서 살아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답변이 이래요.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심오한 진리죠.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신의 아들이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지상에 나타나셨다.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소리를 내는 것뿐이었다. 다른 모든 아이처럼 누가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말을 가르쳐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다.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찔해진다. 그 어떤 픽션에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는 없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태어나게 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처럼 곰과 호랑이의 결혼을 통해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신라의 박혁거새처럼 알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군이나 박혁거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너무 다른 비범한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자에게서 나신 그리스도는, 그 살과 피를 이어받은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셨기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는 아주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의 내용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은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그 기적의 사역으로 시작하여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100% 인간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의심의 한 켠에 치부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최대의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된 인성을 가지신 진짜 인간이셨기에 아까 말씀드린 무죄한 다윗의 자손으로 존재할 수 있으셨던 겁니다. 35분 답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까요? 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왜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미 앞서 배운 바 있습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16문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신다면 천재일 겁니다. 16문이 이랬어요.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어드릴게요. 16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그리고 답이 이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고 있듯이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아기가 되셨어요. 그리고 다음 17문은 이러했습니다. 17문의 자막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17문은 문제는 이렇습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자격과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신 거예요. 동정녀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거룩한 잉태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탄생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잉태와 탄생의 유익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36문의 답입니다. 36문의 답, 우리 프린트를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이것이 동정녀 탄생의 중요함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이 동정녀 탄생을 그저 가벼운 기적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시초가 되는 중요한 원리이며 첫 발판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것은 그냥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필수였어요. 그렇게 참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참 인간이시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한 여자의 뱃속에서부터 그의 삶을 시작하셨기에 우리 또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분의 온전함과 그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가리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정말 언제부터 죄인이었는가를 예수님의 그 잉태와 그 탄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언제부터 죄인이었습니까? 사춘기 시절 때부터였나요? 우리는 사춘기 아이들 보면서 진짜 인간이 악하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부터였을까요? 그리고 어른이 되고 나서였을까요? 어린 아이일 때는, 아기일 때는 그저 천진난만하였기에 의인이었을까요? 저희 아이들이 4살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정령 죄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생을 축복하며 자랄 수 있었을까요? 태어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을 그 탄생을 기꺼이 축하하며 그 생일날마다 박수치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정령 죄인으로 그 모습 그대로 태어난다면요, 모두가 죄인이라면, 태어나는 갓난아기도 죄인이라면 우리는 어째서 그들의 탄생을 축복하며 축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죄인 중에 괴수가 한 명 더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마냥 박수를 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이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이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게 잉태되셨고 거룩하게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나도, 죄인인 우리의 아이들도 그렇게 모두가 예수님의 순결과 거룩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새 생명의 탄생에 대한 축복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의 출생에 대한 축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을 죄인에 대한 그 출생에 대한 축하인 것입니다.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육신, 이 탄생은요, 그런 헌신이었어요. 골고다만이 헌신이 아니라, 십자가만이 헌신이 아니라 이 탄생 역시 헌신이었습니다. 헌신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아시나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저는 헌신이라는 단어에 있는 힘을 다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줄 몰랐어요. 헌신은요, 내어줄 수 있는 것을 내어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고자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그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가리워졌어요. 사회보장 제도에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원한 안전 보장을 약속하는 동정녀 탄생은 모태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충격적인 진리가 됩니다. 세상은 무엇과 무엇의 대결이 쉬지 않고 계속되는 논쟁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더 궁극적인가? 무엇이 더 먼저인가? 무엇이 더 옳은가? 그리고 이 논쟁은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도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의 어제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지난 2024년 상반기는 어떠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 앞에서 얼마나 깊은 고민들을 하셨어요. 그 고민들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저울질하였을 겁니다. 이것과 저것을 충돌시켰을 거예요. 부딪혀 깨지는 것을 버리고 또 다른 것을 가져가와 또 새롭게 맞서게 하였을 겁니다. 이 생각과 저 생각을 저울질하고 이 가치관과 저 관점을 충돌시켰을 겁니다. 내 고난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맞대어 보고 노력과 그 노력에서 파생되는 이득을 셈하여 보았을 겁니다. 돈, 관계, 사람, 감정, 의지 등등 물질적인 것들 또한 비물질적인 것들 할 거 없이 우리는 저울에 올려놓습니다. 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그렇게 우리가 수평의 저울 위에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그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접속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 때도 접속사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라는 접속사 그 말이 없다면 어떻게 먼 문장끼리 이을 것이며 하지만 이라는 말이 없다면 어떻게 판을 뒤집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육신은요, 그 동정녀의 탄생은요, 그러나이고 하지만입니다. 수평의 저울 위에서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숙제들을 여기에 대입해 보십시오. 어떤 고난을 겪으셨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심란하시고 괴로우신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역사 속 온 인류가 대체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은 조용히 한 마구간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구원의 시작인가요? 그리고 얼마나 다행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서, 그리고 우리와 같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가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와 같지 않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같음과 같지 않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자로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으니 그분의 동정녀로에게 나심은, 그분의 그 순결함과 거룩함은 나를 오늘 숨쉬게 하는 산소 호흡기와 같지 않을까요? 저는 7살 때의 크리스마스를 잊지 못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저는 트리에 양말을 걸어놓고 편지도 써놓았습니다. 산타 할아버지에게 원하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때는 우리 가족도 그 전체가 다 그렇게 믿음이 좋을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싶은 것은 탱크 장난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꿈이 탱크 조종사였거든요. 그래서 편지에 이제
못 쓰는 글씨로 탱크 장난감 주세요라고 이제 써 놓았습니다. 그렇게 양말을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엄마 아빠에게 이제 자랑을 했어요. 내가 탱크 달라고 써놨다고, 그리고 그렇게 소원을 빌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 아버지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분명히 당황하셨었습니다. 그렇게 당황한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의여가, 엄마 생각엔 산타 할아버지가 겨울 장화를 주실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이미 장화를 사서 준비해 놨으니 너는 당황스럽게 다른 거 바라고 있지 말고 얼른 마음을 바꿔라 라는 말씀이셨죠. 그 선물이 그때의 제게 가장 필요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납득했을까요? 7살의 나이에? 아니요, 그럴 리가 없다고. 나는 분명히 탱크를 달라고 했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쎄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죠. 다음날 아침 제 머리맡에는 겨울 장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의 실망의 기분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어쩌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선물의 모습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분의 연약함은, 그분의 땀방울은, 그분의 고통의 신음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 인간됨은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의 권위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동정녀에게서의 잉태야말로, 그 인간 되심이야말로 온 우주를 구원할 유일하고도 탁월한 해답이었음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름답게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임마누엘이셨어요. 지금은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아까 접속사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썩 마음에 안 드는 접속사도 있어요. 그래도 라는 접속사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뭔가 상담을 해주면서 열심히 독려하고 막 응원하고 막 2시간, 3시간의 얘기를 막 위로를 하면 되돌아오는 말이 목사님 그래도 이때가 많았어요. 그럼 힘이 쭉 빠져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설명하고 가르쳐 주어도,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얘기해 줘도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 버리고, 그래도 목사님 이 일은 너무하잖아요. 그래도 저 인간은 답이 안 나와요. 그래도 이 고난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도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라고 해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래도 라고 해버리면 기껏 헤쳐나오는 늪으로 다시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는 실컷 성경을 읽고 예배 속의 은혜를 누려도 그래도 라는 한마디로 은혜의 힘을 막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그래도 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 이 말은 우리의 현실의 어두움으로 함몰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의 인생을, 부득이하여의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과 세상의 어두움에 갇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그러나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역경 속에 계시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이 되셨습니다. 참 인간이 되셨고 참 하나님으로 여전히 계셨습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요새 약을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살이 좀 찐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특히 형님, 누님들이, 또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약을 하루에 몇 종류, 막 오메가3, 루테인, 비타민, 홍삼 등등 막 몇 알씩 몇 포씩 챙겨 드시는 걸 보면서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정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까지 오래 살고 싶으신 건가? 얼마나 무병상수 하시려고 하루에 저렇게 약을 많이 드시는 것이? 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아직 젊은데도 골골대는 제 몸뚱아리를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분들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약을 하루에도 꼬박꼬박 챙겨 먹은 게 오래 살려고 먹은 게 아니구나. 오늘 살려고 먹은 거구나. 예, 저도 그래서 오늘 살려고, 오늘 하루를 버텨내려고 약을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장하는 은혜이지만 또한 동시에 오늘을 살게 하는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참된 신성과 참된 인성, 그 순결함과 그 온전한 거룩함은 죽음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 주셔서 오늘 하루 또 담대히 숨을 쉬게 하는 탁월한 처방약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하고도 찬란한 낙하, 그 떨어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에게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아지셨고 또한 같지 않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또한 완성하실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절망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오시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오늘도 우리가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참된 인성과 참된 신성을 가지셨기에 비로소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어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괴로울지라도 또한 때때로 나의 죄악으로 인해 좌절하고 실망스러울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주셨다는 이 찬란하고도 영광스러운 낙하를 가슴에 새겨 삶으로 오늘도 주 예수의 순결함과 거룩함 그 그늘 아래서 찬송하고 노래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